5월 2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인 동시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지요. 14절을 보니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절기를 충성스럽게 지킨다고 하네요. 그러나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진정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성찬 예식 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유월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에서 유월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7일 동안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유월절과 병행하는 절기는 무교절이지요. 무교절은 아비벌 14일 저녁 혹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고통을 묵상합니다. 참고로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병을 고난의 빵으로 부릅니다. 또한 이집트를 얼마나 급히 나오게 되었나를 묵상하는데 이것은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 누구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되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 절기 역시 영원히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15절, 19절 두 차례 강조되었지요.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에 담긴 의미들은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 양이 흠이 없어야 했던 까닭은 죄 없는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구원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이유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누룩은 옛 생활의 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것이지요. 신약은 유월절 어린 양을 포함해서 구약의 절기들을 실체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처럼 문자대로 절기를 지킨다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심각한 행위가 되겠지요. 이제 규례를 문자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의미대로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히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른 다음에 아침이 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는 개개인이 아니라 집 단위로 뿌려졌으므로 발랐으므로 문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언약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지요. 피 뿌린 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일할 것이 없고 아무 지식이 없는 심지어 유아조차,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범죄자조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 뿌려진 곳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영원히 지킬 규례이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기념하는 종교다라고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유월절 잔치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념해야 할까요? 첫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입은 은혜를 기념하며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난날 입은 은혜를 기념하면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뿌리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 피는 이 집의 장자를 대속하는 죽음이 있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집의 장자도 죽어야 했지만 그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자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속받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복음을 그림자로 제시했던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문 안에 거하는 행위를 그대로 행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이 실체로 제시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의 의미를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로 나온다는 사실도 교훈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구약보다 더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거룩함을 사모하며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요, 시간이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지만 날마다 특히 선택의 순간마다 옛 욕심과 본능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눈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요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단어만 읽고 바라보고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감동과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주님한테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때문에 오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선택에서도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 걸맞는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또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몸과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산 소망, 새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신음소리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지만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 길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아버지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직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 가운데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